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국사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로 아마 천수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천수경도 다 끝났습니다. 저번 주에 중재 진원까지 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중재 발언 그리고 뭐 열애 10대 발언문 발사 홍선 그다음에 이제 발언이 김영래 상보 해서 다 이제 발언적인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뒤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과 아니면 우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아니면 기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굳이 막 냉정하게 따진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할 때는 축원이나 소원이라고 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런 형태는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기원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 이게 맞다 이런 것보다 이 두 개를 같이 잘 행하시면서 우리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인의 소원을 빌어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한 가지라도 좀 발언이 있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면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굳이 말해서.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부처님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내가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고 정각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6년 보행이 끝나고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발원의 의미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저는 끊임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한 것을 생각한 것을 이루려고 내 몸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내 몸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서 본인에게 맞는 발언을 꼭 한 가지만이라도 찾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막연한 발언보다는 내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발언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지만 사홍서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홍서원이 나오는데 불교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원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뭐냐면 나에 대한 원입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이런 원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천수경 초입에 가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원을 바랄 때 내가 보리를 얻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리고 뒤에 사홍서원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모든 원이나 발언들은 다 그런 식으로 기결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원도 마찬가지고 약사열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원 아니면 도연보살이 세운 10대 원, 10대 형원 같은 경우도 다 이 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깨달음을 베풀겠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불교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이런 기본이 이제 당연히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불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했던 시대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가장 잘 살았던 때가 통일신라 시대 때라는 겁니다. 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당시 통일신라가 이 지구상에서 10대 도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과연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라의 경주라는 곳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 이제 통일신라 했을 때 분황사라든가 어마어마한 절들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도 그런 규모의 절을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황룡사 탑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높이가 47m 그 정도의 탑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탑으로. 네. 그래서 그 신라 시대 때 문화가 그리고 이 불교가 가장 흥했던 시기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잘 살았다. 그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 국가가 잘 살 때, 그리고 국가가 잘 못 살 때의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 국가가 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문을 닫고 나만 살면 돼라고 했을 때는 그 국가들이 이제 쇠락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의 정신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교의 정신이라는 거고 그 정신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신라 그리고 이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많이 한 나라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제 무역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거지만 고려시대 때는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종교 자체가 불교입니다. 네. 그리고 불교였을 때 이 생각이 유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상업적인 거를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제주를 지송하오니 도리심을 받아오며 큰 원을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문성 남김없이 성취하고 이제 여기까지의 부분은 이제 나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수행에 관한 것이고 이 수승한 복을 두루두루 장엄해서 모든 중생, 이제 내가 깨닫거나 내가 알고 나면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이걸 써준다. 이런 부분이 계속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도리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반야신경 때도 이야기했고, 지혜, 이런 지혜나 반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보리심이라는 부분을 작게 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한 깨달음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생각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보리심이란 부분도 내가 좀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깨닫고 원을 세우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열의 10대 가업문입니다.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했는데 또 이 천수경 뒤에 보면 열애는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뜻인데 이 부처님이 말한 10대 가업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드리면 원하문이 이제 사막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탐진치, 삼독이 나오고 또 불법승, 삼부일륜 그리고 이제 개정의 사막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또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무르며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계속 지금 말하는 부분 계속 반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사막도,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지옥아기 축생, 뭐 보살님들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라는 부분은 이제 탐심은 욕심, 진심은 이제 화내는 거, 치심은 내가 이제 쉽게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마음을 내는 걸 이제 모르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이 치심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서 저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치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심하고 진심이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 탐심이다. 진심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 그렇지만 탐심은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막 이걸 갖고 싶다고 하는 이렇게 드러나는 탐심보다도 그냥 우리가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그냥 탐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체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잡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진심보다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부분,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 그리고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은 진심으로 나를 속이기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색안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로 예를 들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에 그냥 깔리기 때문에 그냥 잘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탐심이다 탐심이 아니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기가 진심보다는 더 어렵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싫어하는 거는 안 주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 주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비슷하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만큼 이 탐심이 덜 보인, 진심보다는 잘 눈에 안 보인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10대 발언문 보면은 불법성, 삼부 이름을 항상 들으라는 겁니다. 이 들으라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삼보의 이름을 들음으로 통해서 내 잘못을 이렇게 알아채 나아가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보를 가까이 하고 또 삼보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듣고, 제가 전에도 이 삼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뭐 승가는 뭐 스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천을 해 나가는 길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보라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속에 품고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이 불법성 삼보가 늘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교는 끊임없이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좋은 도가님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은 자리,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삼부 이름을 항상 듣고 개정에 말 그대로 이제 계율, 그다음에 정해, 뭐 이런 부분, 사막을 계속 힘써 닦으라는 뭐 그런 의미,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서 이 이야기도 이제 불법성 삼보를 항상 듣는 거에 다 포함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이 깨달음, 우리가 바른 마음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서 뭐 극락에 우리 마음을 극락으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도 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나가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경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무주상부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단계, 제 생각에 이런 단계가 되면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돕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으로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자연은 누가 뭐라고 하고 그냥 늘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순환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서로 그냥 줌 없이 주고 다름 없이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불법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닫혀지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내 말만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생각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같은 상황이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열어주시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홍소원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하면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단, 법문무양소원합, 불도 무당소원성이어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없는 중생을 건지우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이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이게 스스로 불도를 이루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헌신한다, 그런 이야기의 끊임없는 반복,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불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들도 이런 소원을 세워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면 됩니다.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느낌, 이제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 구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렇게 계속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자꾸 좋은 마음을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스스로가 많이 일어나는 번뇌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고 또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성의 중생, 자성의 번뇌, 이런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명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보에 우리가 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절에 이제 처음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좀 안 하는데 삼귀 오계라고 해서 이제 삼보에 귀하는 그리고 이제 오계를 받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나 스님들에게 우리가 기의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오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오계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불자가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 불법승 삼보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왜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승가가 없으면 이 불교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은 굳이 말해서 절을 짓는다는 거, 불상을 모신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불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승가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2500년 동안 이 불교라는 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참 재미난 종교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굳이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종갓집이 망했다는 겁니다. 불교는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도에 불교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남당이나 우리 불교, 이런 불교는 니네는 가짜야, 우리가 종가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 불교가 망하고 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불교, 그리고 저쪽 이제 남남 쪽의 불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교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어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치면 이 불교가 외래 종교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가 돼버리는 뭐 그런 느낌? 뭐 불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불교의 유연한 생각과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절대로 남을 이렇게 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에 맞는 직업을 찾으라고 하면은 굳이 말하면 불교는 상업이라는 겁니다. 상업. 그래서 이 불교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려 같은 경우가 무역을 많이 하고 막 이랬다는 게 아마 불교 정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왕조들이 농업을 이제 장려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 농업을 사람들이 주축으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다스리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버리고 떠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세금을 걷기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야, 너 세금 이만큼 내.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데로 떠날까? 이렇게 도망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장려를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농업을 많이 장려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이제 농업을 장려를 합니다. 네. 농업을 장려를 하면 다스리기는 좋은데, 이제 국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는 생각이 자유롭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이나교라고 인도에 있는 종교인데,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다 상업 위주로 해서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이나교는 계획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다는 농사도.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 가보면 이제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줍니다. 이 자이나 수행자는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개 벗고 다닙니다. 주로. 그리고 머리를 깎을 때도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면도기 같은 것도 쓰고 칼로 이렇게 깎는데 칼도 안 씁니다. 이 사람들 그냥 머리를 뜯어내는 식입니다. 그 정도로 계율이 강한 게 자이나교인데, 그 자이나교는 어찌 보면 이 자이나교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이 자이나교는. 그렇게 이 계율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종교가 자이나교고, 또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흥할 때는 상업이나 무역을 잘해서 나라가 잘 살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조선시대에 이렇게 되면서는 농업을 이렇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농업을 장려하고 하면서 이제 유럽에 이렇게 이제 점령을 당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 지금 다 잘 살고 불교를 믿는 국가들은 뭐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제 나타나는 게 종교가 죽으면서 유럽이 잘 살아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교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나 불교가 그냥 우리 그 문화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제 그런 이제 종교나 전통을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잘 살아진 것이고, 우리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쪽 동아시아권들은
전통을 너무 버리지 못했던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살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잘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잘 받아줬으면 아마 더 잘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 시대에도 이 불교의 정신이 만약에 이렇게 잘 이렇게 녹아난다라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슬픈 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한문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한글을 쓰는 바람에 이 불교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글보다는 한문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중에 특이하게 이 전통이 제일 많이 없어진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바뀌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 같은 나라도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이 교회가 다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어 체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자를 더 많이 썼는데 이 한자에서 한글을 바꾸면서 이 전통이 맥이 많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종교가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진정한 이런 의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게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두를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한 발 한 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런 세계 아니면 나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게 이제 오늘 천수경이 끝났는데 이 천수경에서 말하는 핵심, 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핵심,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핵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다 배우고 그 뜻을 완벽하게 알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잘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원을 세우고 스스로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고 이 부분을 노력만 하시면 이게 진정한 불교고 불교의 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고 반야신경을 배우는 이유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천수경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사시에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을 올리는 사시맞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나중에 뭐 금강경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제가 수요부터 배우기를 뭐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저는 무한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정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시간 지나면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잠깐 이제 다음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공양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쉽게 공양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공양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이 스님들을 이제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데 이 간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보면 뭐 대장간, 마국간 이런 데 붙는 게 이 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양하는 이런 곳을 간차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후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지금 뭐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고 쉽게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원이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쓰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요 부탁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